하나님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또 오랜만에 가족분들, 친척분들 한자리에 모여서 또 즐거운 시간,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명절 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게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자주 보지 못하다가 명절 때 이제 어쩌다가 오랜만에 한 번씩 만나게 되면은 좀 원치 않게 좀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약간 좀 서로 불편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요새 명절 금지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명절 때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데요. 명절 금지어 1위가 이겁니다. 너 요새 취업은 어떻게 돼가니? 라는 말이랍니다. 요새 젊은 청년들 취업하기 어렵고 힘들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조카들 보면은 좀 안쓰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에서 취업 어떻게 돼가니 물어보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명절 때 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명절 금지어 2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너 요새 결혼 어떻게 하니? 언제쯤 결혼할 거니? 남자친구 있니? 여자친구 있니?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된답니다. 요새 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좀 늦게 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라는 얘기 듣는 게 참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은 서로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3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3위는 뭘까요? 오랜만에 봤는데, 너 살 좀 찐 것 같다? 건강관리 해야 되겠다. 이런 말 하면은 또 서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니, 큰아버지가, 큰애 숙모가 또 맛있는 거 사준 적도 없는데 그러라고 용돈도 안 주셨으면서 살쪘다고 뭐라고 하신다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절 때 만나면은 이런 거 묻지 말고 서로 즐겁게 재밌게 시간 보내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 서로 불편해지지 않게 이런 얘기 하지 말자, 명절 금지어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명절 때 가족분들이 다 모여서 친척 어르신들 모이시게 되면은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 어르신분들이 조카들 보면은 또 손주뻘 되는 좀 친척들 보게 되면은 저 걱정되는 마음에서, 안쓰러운 마음에서 이런 거 물어보시게 되는데, 근데 참 서로 힘들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명절 때 저희 큰아버지께서 이런 말씀들을 간혹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셔서 뵐 수 없지만, 명절이 되면은 저희 큰아버지께서 저희 이제 조카분들, 그러니까 저희 사촌들이죠. 사촌들을 쭉 모아놓고서는 항상 일장 연설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말씀하실 때에는 약간 좀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얼굴이 좀 빨갛게 달아오르신 상태에서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들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야 한다, 이러면서 집안 내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집안 내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꼭 뭔가를 가져오십니다. 어디 이제 괴짜 깊숙한 곳에서 보따리 하나를 꺼내셔서 마치 보물단지 꺼내오는 것처럼 꺼내셔서 보따리를 풀어놓고 보여주세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책들이 나옵니다. 책 여러 권이 나오는데 요새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나 볼 수 있는 것 같은 종이 막 이렇게 끈으로 묶어놓은 그런 책들을 꺼내서 보여주십니다. 어떤 책일까요? 족보를 꺼내주시는 거예요. 족보를 딱 펼쳐놓고선 보내주시는데, 저는 한 글자도 못 알아보겠어요. 다 한문으로 써져 있는 그런 족보를 꺼내놓고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몇 대조 조상이 누구시고 우리의 선조가 누구시고 족보를 볼 때에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봐야 된다, 그런 것들을 쭉 일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집안 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저희 본관에 대한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본관이 제가 금명김씨입니다. 금명김씨인데, 근데 참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본관이 저는 김해김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냥 혼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어른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큰아버지께서도 우리는 김해김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무렵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김해김씨가 아니고 금정김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출생의 비밀도 아니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좀 황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왜 본관이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원래는 우리가 금령김씨가 맞는데 그동안 김해김씨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법원에서 본관을 변경하는 신청을 해서 그 소송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가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무렵에 법원에서 이제 허락을 해줘서 이제 허가가 나와서 우리가 다시 원래 본관인 금령김씨로 돌아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원래 우리 집안이 고려 시대 때 고려 왕조에 아주 충성했던 충신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려의 충신이었는데 이제 고려 왕조가 바뀌고 조선 왕조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들어와서 고려에 충성했던 충신 가문들을 멸족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멸족을 피하기 위해서 금령김씨였던 본관을 김해김씨로 바꿔서 숨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숨어 살다가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원래 본관인 금령김씨로 돌아오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본관이 바뀌면 숨어 살 수 있는 건가?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본관이 그렇게 바뀌었다 할지라도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김해김씨로 살아왔으면 그냥 그대로 김해김씨로 살면 되지, 지금 와서 금령김씨로 돌아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는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이 사실 노비 집안이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도 없고 본관도 없고 그냥 개똥이 막 이렇게 불리던 노비 집안이었는데 현대에 와서 성도 갖게 되고, 그래서 금령김씨가 됐나 보다, 제 나름대로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 다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은 그 조상들이 다 왕이었다라고 하잖아요. 신라 시대 누구 왕이었다, 백제 시대 누구 왕이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조상이 다 왕일 수가 있겠어요? 그 조상 중에 노비도 있고 마당새도 있고 그래야 그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 조상이 노비였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조상 중에 누가 있었든지, 우리의 조상의 고려의 충신이 있었든지, 내 조상 중에 노비 가문이 있었든지 저는 그게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건 요거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할 따름입니다. 비록 내가 천민 출신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입니다. 오히려 나는 우리 조상 중에 정말로 노비 가문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 조상이 아무 이름도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그런 종놈의 집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더 감사하고 더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왕족 출신이다거나 그 조상 중에 귀족이 있다거나 이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문이 대대로 예수 믿는 가문이어야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하고 정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목사고 나의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하고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통이라는 거, 육정이라는 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외적인 조건들, 그것은 그저 사람의 뜻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갖추는 게 참 중요해 보여요.
그거 참 좋은 조건을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외적 조건이 아니고 오직 그 사람 안에 무엇만 보신다고요? 믿음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믿느냐? 그거 하나만 보시면서 그 믿음이 있을 때 누구라도 상관없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말한다라면은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 이것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 자기들이 그 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1.1획도 남김없이 다 지켜야지,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바리새인들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나처럼 안식일을 준수하고 모든 율법 규정들을 하나하나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11조 남김없이 깨끗하게 드리고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니면 누가 천국 가겠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마른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세리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창기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멸시받던 사람들, 차별받고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너희들이 부정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무겁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덮고도 남을 수 있는 무한하신 사랑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세리에게 찾아가시고 창기들에게 찾아가시고 나병 환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을 때에 세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창기들의 마음, 그 나병 환자들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멸시받는 것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받고 차별받는 것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너희의 죄가 많고 무겁다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용서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들었을 때에 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구나. 나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있구나. 그런 걸 깨달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혈통으로부터 나는 것도 아닙니다. 육정으로부터 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오직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도 어떤 자격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거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4년에 한 20여 년 전에 신대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입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신학대학원 들어가는 게 참 어려웠어요. 경쟁률도 막 굉장히 셌고요. 이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처음 응시했을 때 첫 번에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셔서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입시 준비하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신대원 입시 하려고 굉장히 애도 많이 썼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입학을 했다, 합격했다라는 통지를 받으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신대원에 입학했다라는 것도 기뻤지만 이제 더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좋더라고요. 입시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입학하기 전까지 충분히 잘 쉬었다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입학 통지를 받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학교를 나오라는 거예요. 학교 나와서 공부해야 된답니다. 신학대학원이 이런 곳입니다. 입학하자마자 입학하기도 전에 학교에 불러내어서 공부시키는 곳이 신학대학원이에요. 왜 그래야 하면은 저처럼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이제 성경 원어를 모르잖아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학 공부를 하면은 학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원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계절학기에 이 겨울방학 동안에 나와서 미리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근데 가서 딱 공부하려고 앉아서 강의실에서 있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오니까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구라도 좀 친분을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뻘쭘하게 이렇게 혼자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도 이제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동질감이 들어서 반갑다고 혹시 학교 어디 나오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자기는 이제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제 내심 깜짝 놀랐습니다. 좋은 학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 집안에 반대가 많았었거든요. 저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친척 어른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간다고 했을 때에 다들 싫어하셨습니다. 너희 그렇게 학교 나와서 신학대학원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가지 마라,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생각이 나서 그렇게 좋은 학교 나와서 신학대학원 간다고 하면은 집안 식구들 좀 싫어하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약간 좀 당황해 하더니 자기는 원래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집안에서 큰 반대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집안은 믿는 집안이구나, 다 예수 믿는 좋은 집안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좀 특별한 친구더라고요. 왜냐하면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다 얘를 알아요. 누군지 다 알아요. 이름도 알고 그동안 잘 지냈느냐 안부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꼭 물어보는 게 아버님 잘 계시니? 라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꼭 물어봐요. 아니 저 사람 아버지가 누구시길래 저렇게 아버지를 물어보시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의 아버님이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는 바로 이 신학대학원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계셨던 교수님이 그 교회로 담임 목사 청빙을 가셔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 친구를 다 알고 아버지 잘 계시냐고 안부도 묻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에 집안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았느냐 물어본 게 좀 뻘쭘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원래부터 목사 되려는 사람이었구나. 원래부터 신대원 오려는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부럽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대형 교회 담임 목사고 또 교수도 오래 하셨고 그러면 앞으로 아무 어려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뭐 잘난 척하거나 뭐 뻐기고 다니거나 그런 사람 아니었고요. 아주 겸손하고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하나도 자기의 모습들 그런 걸 드러내지 않고 아주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은 이제 어디 다른 학교에서 교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좋은 친구였어요. 한번 지금 그때는 좀 부럽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조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외적으로 뛰어난 조건들, 뛰어난 그런 학위들 뭐 그런 걸 갖고 있느냐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딱 그거 하나만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우리의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들도 다 상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아무런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대로 예수 믿어온 집안에 살았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따지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딱 하나 그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딱 그것만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 믿는다는 단 하나 이유만으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그저 감격하고 감사하고 머리 숙이고 경배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나 말고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를 딱 보니까 그 교회에 지혜로운 사람도 별로 없고 능력 많은 사람도 별로 없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문벌 좋거나 가문 좋거나 이런 사람도 별로 없이 그저 고만고만한 사람들 모여있는 교회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히 넘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말씀을 알게 될 때에 참 내가 안에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구나 내세울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로 저희 집안이 노비 집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사가 더 넘치고 커질 것 같습니다. 저는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님 집안은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서 이쪽에 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맨 땅에서 시작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트럭 운전을 하셨고 지금 뭐 돌아가신 지 벌써 30년 넘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까지 일하고 계세요.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계십니다. 저는 평생 아파트에서 살아본 적 없어요. 저는 안동에 와서 처음으로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에서 살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도 내세울 것 없고 하나도 떳떳한 거 없고 하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고 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내세울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했다. 결코 이것이 우리가 내세울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단 하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 그거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믿음마저도 내가 생긴 것이 아니고 내가 갖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지 내 스스로 결단해서 믿게 된 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에 이르렀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 나를 하나님 백성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더 낮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나를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결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도 없음에도 오직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며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다 십자가 아래 감춰주시고 나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복음의 삶,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